예, 오늘 이 시편 42편서부터 72편까지가 이제 2권인데 여기 42편 1권의 시작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가대 찬양을 할 때 말하자면 이 시로 하나님 찬양을 이제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 기자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그게 이제 100%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 표제어가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학자들의 이제 대부분의 추측은 그냥 다윗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표제어 그대로 고라 자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냐 하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민수기에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이 모세도 레위 지파고 또 아론도 레위 지파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고 이런 역할들을 맡기는 했지만 제사장만큼은 모세의 집안, 말하자면 그 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이 다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는 모세에게 한 사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다단과 아비람 이런 이들과 함께 그 당시에 250명 유명한 족장과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 죽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놀랍게도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이제 모든 속해 있는 식솔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 곁을 지키면서 함께 땅 속에 빠져 죽는데 고라의 그 아들들이 고라 옆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고라는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이제 설명하기를 땅이 갈라져 죽었다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의 자녀들은 함께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너희들은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곁을 떠나라라고 모세가 선포할 때 아마 이 고라의 그 아들, 딸들이 정말 마음이 물론 아프겠지만 아버지 가는 길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아버지 곁을 지키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있게 되는데 그 고라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자신들을 고라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중시조를 두고도 누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아삽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음악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그대로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명예롭지 못한 이 이름을 들고 나와요. 아마 오히려 우리의 그 조상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이런 결단이 그의 후손들 속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고라 자손들은 주님 집의 대단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로도 활동하고 성가대로 레위 지파니까 성가대로서
또 그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음악가들이 있어서 성가대에 말하자면 리더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윗의 곁을 지켜서 다윗의 아주 훌륭한 장수 중에도 이 고라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쓸 때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암울한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고라 자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조롱을 한단 말이죠. 너 그렇게 신앙에 열심인데 그런데 왜 네 나라는 망했니? 네 하나님 어디 있니?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시를 쓴 것이 오늘 이 시편 42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의 유비를 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에 특별히 굉장히 건조할 때가 많고 우기가 있지만 우기 때 비가 오고 나면 때때로는 이제 대부분이 건기인데, 그러면 특별히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피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자주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항상 어디만 가면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가 되면 시냇물도 말라버리니까 이런 건기에 목이 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이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갈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지금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을까? 하나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끼지만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은 근원적인 갈증이 있어요. 아무리 성취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원성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음이 현실이 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낙원이 아닌 에덴 동산이 아닌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그런 괴리감 속에서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잠시 시원한 것 같으나 더 타는 목마름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냇물처럼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지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아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큰 복을 스스로 걷어차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고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성취도 아니고 뭐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은 특별히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으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갈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의 속에 아주 차올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예배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또 이분이 분명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분은 성전 그 제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구약 성도여서 계시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런 면에서 조금 신앙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성전 제사가 왜 그렇게 소중할까? 성전 제사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유대주의자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성전 자체가 애시당초 하나님을 대체하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 잘못되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정확한 의미 말입니다. 성전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전 예배, 다시 말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전은 이 예배당, 작은 의미에서 이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배당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전은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하고 모이고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졌을 때는 모임을 갈망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갈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원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소중성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말하자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참으로 성전 그 제사를 갈망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저 개별적으로 개인신앙 지켜내면서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 가운데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떳떳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모여서 예배 드릴 자가 없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수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흩어져 있을 때 모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지나도 또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갈증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일까지 먹지 않으면 내일 또 배고픈 것처럼 모여 예배했는데 또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천국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을 이룬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우주적인 그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의무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 나온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 앞에까지 올 때까지도 예배드린 마음이 무겁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니 돌아가자,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고요. 이 예배당 앞에까지 마음이 무겁거들랑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의견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그 잘못되어 있고 목사의 죄도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 다 잘라내고 설교만을 소중히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강사가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강사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예배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밭을 가질 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의 탄식과 아픔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그런다는 거, 이 말 한두 번 듣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또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적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야 나라는 망했고 뭐 우리 성전은 회파됐고 하나님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차라리 살겠다. 그래서 바벨론 신 숭배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잘 이웃돼서 살아버리면 이런 소리 별로 안 듣죠. 이분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환경에서도 뭘 했겠어요?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다 회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는 말씀을 따라 정결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일, 아마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는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신을 숭배하자라고 할 때 아마 거부하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조롱하는 거죠. 너 참 웃긴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못 지키고 너희 나라도 못 지킨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기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신이 우리를 지켰고 바벨론이 신이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했는데 너 정말 웃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타협했더라면 이런 소리 안 듣죠. 항상 고난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눈물이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은 흘릴지언정 내 욕심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분해서, 원통해서, 미워해서 흘리는 눈물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옛일을 좀 추억해 봤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런 것 보니까 이분은 적어도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레위인으로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아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직접 경험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려봤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전 그런 노래하는 일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 그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일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해서 낙심에 빠지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없어도 낙심에 빠질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내느라고 최선을 다한 그도 지금 낙심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단속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너 불안해하지 마. 내 영혼아, 너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이유 없잖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까지 네가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었지 않았니?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현재적 내 신앙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단과 더불어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기회를 삼으시고 놀랍게 도와주시는 역사로 인해서 그가 정말 이 갈증들이 해결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적인 내 삶의 현실 중에서 철저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노력과 이 투쟁 없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라고 천번만번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밝은 미래는 현재 암울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낱 구호에 불과한 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선언하며 이 소망이 진정한 현실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솔직함이에요.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 요단 땅이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한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하고, 이 미살산은 작은 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야트막한 산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 저 조상 때, 다시 말하면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다 지금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인들, 적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추억들을 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망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낙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낙심될 일만 자꾸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일은 염려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 상처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과거적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확신을 스스로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만 생각하고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폭포, 주의 폭포 소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가지는 그 개념 중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 죄가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게 말하자면 홍수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비, 그래서 폭포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폭포처럼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징계를 퍼부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또 표현하느냐 하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바다가 한번 덮치면 저 바다가 와서 덮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렇죠. 그 엄청난 하나님 진노의 폭포, 엄청난 바다 물결이 이 바다가 나를 덮치고 저 바다가 나를 덮치는데 나는 거기 말하자면 작은 나무리처럼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이분은 누군가 망해가는 유대 나라에서 적어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의 신앙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잘못 아니라고요. 왕들의 잘못이고 제사장들의 잘못이고 많은 유대인들의 잘못이지 우상 숭배하던 저들 때문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유대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던 자기도 그 징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교 사변이 났을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은 다 총알이 피해갑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살짝 들어 앉으셔서 아예 옛 선지자처럼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든지 저는 나만은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결단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제 자체를 미래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낮과 밤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밤과 낮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밤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다 망했고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밤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 대신 그가 결단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낮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렇죠, 낮은 오니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나는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좋은 날 찬송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춤추면서 찬송했습니다. 예,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밤에 찬송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저절로 찬송 나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이지요. 그런데 밤에는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밤에는 울고 원망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다 저 사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 밤이 낮으로 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없는, 희망 없는 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밤의 터널을 가고 있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런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안 믿는 사람도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도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똑같네. 아니요, 영원한 낮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밤이 없는 영원한 낮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누가 이 영원한 낮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내 삶의 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고라 자손과 같은, 정말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된 이들이 있지요. 그런 인물들 성경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든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말고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삼도록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여러분 쭉 한번 좀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 말 듣지 않고 대적했다가 결국 나라는 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 와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에서 거기 총독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놀랍게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칼날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산속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그달랴의 그 통치하에서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그달랴가 바벨론의 그 통치에 말하자면 협조하는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고 네 따위가 감히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 해서 암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바벨론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이 총독을 암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닥칠 일은 이 바벨론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곳에 온 사람 중에 주목할 사람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하난.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다른 부하 장수들까지 거느리고 거기에 왔는데 총독 그달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그 공주들 말입니다. 왕의 후손. 그 공주들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암몬으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 요하난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되찾아와요. 백성들이 뭐 얼마나 환영하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웅이에요. 요하난. 그런데 영웅의 길을 못 갑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암만 해도 바벨론에서 군대 보내서 다 죽일 것 같아요. 나는 이스마엘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데리고 가는 걸 내가 이렇게 되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해도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청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옳은 말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 뜻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있고 여기를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장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을 끌었어요. 열흘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우리는 죽어. 물어보면 우리는 죽어. 물어보면 우리는 죽어. 열흘 동안 죽어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결단했던 이 말들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곳에 있으면 너희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이곳을 떠나고 혹 너희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애굽에 가면 칼이 따라가서 죽이든지 기근으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리고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돌로 때려 죽이고 나중에 이들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웅의 자리 문턱에까지 있었어요. 한 걸음만 더 내딛고 한 걸음만 더 주님께로 다가갔으면 요한은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그를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될 사람입니다. 회색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도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맞서 대적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두 갈래 길에 혹시 갈등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릅니까? 알면서도 안 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함으로 여호와께 소망을 둔 그 소망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고라 자손과 같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과 같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삶의 현실을 지나치게 암울하게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스스로 방치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현실을 내다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낮을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어두운 때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갚을 길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낮을 약속해 주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크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허물이 섞여 있다면 주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할 때 100배나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나란히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